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 뒤에 그림이 나오죠.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구처럼 랩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근데 약간 이런 잡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잡다한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해서 이런 거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어떤 버스 기사님이 운전을 하고 이제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뒤에 어떤 할머니가 타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되게 친절하세요. 그래서 이 버스 기사님한테 자꾸 그 땅콩을 이렇게 입에다가 물려주셨대요. 그래서 버스 기사 가는데 자꾸 땅콩 주셔서 버스 기사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버스 기사가 물어봤대요. 아이, 왜 이렇게 절 주세요? 할머니 드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이가 안 좋아서 땅콩을 못 먹어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근데 이건 왜 사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초콜릿 먹으려고요 라고 했답니다. 깨달음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집에 가는 길에 그 아몬드 초콜릿이라는 걸 한번 사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름 붓는다, 기름을 받는 부음을 받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현대에는 사실은 누가 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일이죠. 누가 내 머리에 기름을 막 바르거나 참기름을 바르거나 식용유를 바르면 이거는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대에는 다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일들이 전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 누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왜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일까?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직분이나 어떤 그 직분을 주거나 그 직분을 확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건 머리에 향을 내거나 머리 냄새가 이쁘게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떤 직분, 어떤 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읽어보실까요? 왕, 예언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분들이죠. 먼저 왕을 한번 볼게요. 왕이 될 때 누군가를 왕으로 인정할 때, 혹은 누군가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이 있는데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9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자,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누군가를 왕으로 삼을 때 기름 부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나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예언자가 될 때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 왕상 이제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 역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요, 제사장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제사장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되는 거죠? 왕이 되고 예언자,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 이 세 가지 외우기 힘드시죠? 네, 여러분들의 탓이 아닙니다. 세월의 탓이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원래 뜻이 메시아라.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메시아. 메시아 아니고요,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그대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바로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표현할 때 기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기독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고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이라고도 말합니다.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세요. 다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럼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무슨 뜻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아까 전에 말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속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혹은 기름 부은 자들의 그룹 모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헬라어로는 잘못 눌렀네요. 뒤로도 가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사람 혹은 기름 부은 받은 자와 속한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속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고 예언자이며 선지자이고 제사장.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분이죠.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왕이고 예언자이고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우리 성경에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에게 속한 사람이죠.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왕에게 속한 사람이고 왕에게 속한 사람은 왕족이죠. 이해가 안 가세요? 다시, 나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왕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왕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왕족인 것이죠. 왕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왕에게 속한 자인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왕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러분들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 여러분은 누가 됩니까? 왕족이 되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족이에요. 왕족. 옆에 계신 분들 참 이렇게 좀 가치 있게 좀 쳐다보세요. 아, 왕족이시군요. 왕자이시군요. 공주이시군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 말 한마디만 따라할까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재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왕족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아직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요.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고 앞으로 네가 왕이다 하고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가서 양 그거 치러 가야 돼요. 또 아침에 형들이 새순물 갖고 와. 그러면 새순물 갖다 줘야 돼요. 형들이 전쟁터 나갔을 때 도시락 갖고 와. 그러면 도시락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히 왕의 신분이 되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바뀐 것은 없지만 신분은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왕족입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분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는 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 그림이 몽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절규라는 그림이에요. 그냥 그림이 아주 웃기죠.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 역사상 최고의 경매가를 기록하고 팔렸다고 해요.
이 그림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한번 배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에 사시겠어요? 저 그림, 저 거지 같은 그림은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예?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크기 100억? 200억? 30만 원? 낙찰가가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자,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뭐 집에 이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뭐 저한테 준다면 저는 사양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저희 집에 5살짜리 꼬마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려도 이거보다는 잘 그릴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도대체 뭘 표현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가치 있게 결정한 건 누구냐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야, 이 그림은 가치 있다. 이 그림은 좋아. 처음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다가 막 1000억, 2000억 그러고 막 1200억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사람이 저 그림을 가치 있다고 막 하니까 그림의 가치가 똑같은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막 올라가는 거죠. 몽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비슷한 그림을 4점 그렸는데요. 그걸 그릴 때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심해서 그렸을 수도 있고요. 뭘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짜증나고 그래서 대충 그렸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치 있다고 하니까 가치가 무한대로 높아지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다고 말해주시는데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다고 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몽크의 절규보다 당신이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예언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예언자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결국은 우리가 누가 되느냐? 우리는 예언자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거죠. 작은 예언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언자는 사실은 과거에는요 대언자의 역할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언자 그러면 미래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예언자는 대언자와 뜻이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 말씀하는 자를 대신하여 말을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한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이 없어요. 만약에 글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자동차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누구 친구한테 약속 시간이나 말을 좀 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로 적을 수도 없고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적을 수도 없고 핸드폰으로 할 수도 없고 전화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되죠. 근데 우리 양반이잖아요. 3걸음 이상 걸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에게 야 가서 말 좀 전해라. 그러면 종이 말을 전합니다. 야 오늘 금요 철야에 나오신 분들 너무너무 아름답도다 라고 말을 전해라. 그러면 이 종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오늘 금요철야에 오신 분들 아름답도다 라고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언자의 하는 일입니다. 대언자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했어요. 편지를 전할 때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돼요. 너 틀리면 알지? 하면서 불러주고 그 불러준 걸 외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따옴표를 딱 찍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대언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왜 이 전하는 자의 소식이 아름답냐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편지도 없으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말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 빨리 전하는 사람,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다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우리는 작은 예언자들이고 작은 대언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고,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뛰쳐나갔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타가 났네요. 마라톤인데 말아톤이라고 써놨네요.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게 보스턴 마라톤에 그 마라톤 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양복 입고 뛰고 있죠.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 그 전통 복장을 하고 마라톤을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마라톤 구경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이 사람들은 군장을 하고 42km를 지금 걷고 있어요. 훌륭하죠? 미련한가요? 이분은 다리가, 한쪽 다리가 없는데 저런 기구를 하고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스포츠를 지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이 있어서 그냥 보여드렸는데,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이분들이 한국 분들인데 저렇게 입고 뛰시더라고요, 단체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죠. 누군지 몰라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마라톤은 예전부터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원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라톤은 도대체 언제부터 스포츠였을까요?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마라톤은요, 우리가 올림픽 1회, 제1회 올림픽 때 처음 생긴 스포츠 종목이래요. 왜 생겼냐면,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할 때 마라톤 그 언덕에서 그리스가 아주 대승을 했대요. 그 대승을 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그 대승을 하고, 저기 지금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승을 한 것을 소식을 전하려고 그 그리스 본토까지 뛰어간 거예요. 그게 약 4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마라톤 대회를 열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라톤 대회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1회, 그리스 올림픽 1회 할 때, 그때 생겨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라톤은 무엇을 기리는 거냐면, 전하는 사람, 승전보를 전하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바를 기리기 위해서 행해지는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죠.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잘하셨어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 승전보를 전하는 그 사람,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도착해서 우리가 마라톤 언덕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 기록을 보고 너무 훌륭하다,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 그냥 걸어갈 수도 있었겠죠. 혹은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전령으로서 열심히 뛰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발은 이 마라톤 하는 사람의 발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 마라톤은 빨리 가는 것보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마라톤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완주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면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슬 졸릴 때가 되셨어요. 이제 10시가 다 돼가지 않고 있어요. 원고는 몇 장 안 남았는데 아직도 50분이네요. 자, 설교를 10시 10분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자, 다음은 일단 해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세 번째, 아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뜻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글이 나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이렇게 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래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드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으로 쫓겨났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 분리된 것을 누가 다시 연결시켜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바침으로써 연결시켜 줬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 중간에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중간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대신에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사함을 얻도록 그 제사를 인도해 주면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가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게 제사장이죠.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이 누군가 제사 드리러 온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작은 제사장으로 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재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속과 하나님 사이를 우리가 중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과 하나님 사이를 여러분들 중재하십니까? 세속과 하나님이 친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땅의 이 세속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다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중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중재자가 필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냐면 누구랑 시비가 붙으면요 경찰을 불러와서 경찰이 중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서로 싸움만 일어나죠. 여러분 집 같은 거 살 때 직거래로 내가 가서 직접 내가 계약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후회하게 됩니다.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한 일은 대부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돈이 많이 달려있는 일들에 중재자가 필요하죠. 보석 중개인이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 보석 같은 것도요 사고 팔 때 중개인이 정확하게 있는 데서 사는 게 여러분들 후회 안 하십니다. 지금 하고 계신 보석들 어디에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사고 내가 팔고 그렇게 하면 실수를 하고 또 잘못된 걸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나면요 보험회사 직원이나 경찰이 와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중간에 돈 같은 걸 해결을 해주고 합의를 해결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죠? 내가 직접 합의 보겠다,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중재자가 있다는 건 아주 큰 일, 큰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요 이게 갈라진 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중재자가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에게 돌아온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속의 중재자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속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와야 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세속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중간에 중재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중재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했습니까? 교회로 초대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에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깨알 홍보, 플러스 원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플러스 원데이가 뭐예요? 뭐 하는 날이에요? 플러스 원데이, 하루를 더 사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원데이를 매일 하면 여러분들의 수명이 매일 하루씩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누군가를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왜 교회로 초대합니까? 그리고 왜 교회에서는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을 그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날 주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사람들을 부르고 왜 그 사람들을 여기로 초대합니까?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해하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플러스 원데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다시 한번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교회를 맡고 있는데요, 젊은이 교회를 맡고 있는데 그 안에 몇몇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플러스 원데이 때 저희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플러스 원데이 때 등록하고 교회를 했는데 지금 저희 대표단, 그러니까 지금 임원단의 한 명도 플러스 원데이 때 저희 교회에 온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플러스 원데이는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만 살려도 되죠?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까 몽크의 그림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만이라도 여러분 구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0영혼, 100영혼, 1000영혼, 10,000영혼 구원하면 더 좋죠. 그러나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다면 지금 여기에 뭐 행사에 몇백만 원이 들고 몇천만 원이 들어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세속의 중재자가 되십시오. 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화해하러 가자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할까요? 중재자가 되어 줍시다.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박정호 씨와 영화 배우 김성경 씨도 오고요. 개그 플러스라는 개그 전도팀도 있고요. 네이브로라는 팀도 있고, 이실라라고 하는 CCM 가수도 있고, 유추 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저 극단 이름이 아니죠. 저게 연극 이름이죠. 네, 그렇대요. 연극을 또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메시고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에게 속한 소중한 자가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자가 된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남에게 전도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들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도하십시오. 나아가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부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